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가게 되었는데 그곳에서 제자들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타 지역에 가고 또 외국 지역에 갔는데 거기에서 제자들을 만났다. 얼마나 기쁜 일이에요. 그래서 이 제자들을 만나서 잠깐 대화하는데, 여러분 만나면 처음서부터 막 무거운 대화하지 않잖아요. 뭐 어떻게 지냈냐, 또 뭐가 어떻냐, 정말 어떻게 신앙생활 했느냐, 정말 너무 고맙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에베소에서 제자들을 만나자 가장 먼저 질문한 질문이 있습니다. 오늘 1절에 보니까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났는데, 2절에 보니까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믿으면서 이렇게 교회 생활하면서 주일날도 만나고 어이 반갑습니다 뭐 이렇게 하는데 갑자기 느닷없이 성령 받으셨나요? 이러면 여러분 신뢰가 되기도 하고 굉장히 좀 어색하죠. 여러분, 바울이 왜 이런 질문을 했을까요? 왜 느닷없이 제자에게 성령을 받았느냐, 너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런 질문을 하게 됐을까요? 그 이유는 대화하고 얼굴을 바라보고 서로 교제하는 동안에 뭔가가 빠져있다, 뭔가가 이상하다 하는 것을 이 사도 바울이 영적으로 느낀 거예요. 다르다.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 성령의 사람은 대화할 때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뭔가가 지금 빠져있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제자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구원받은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성령에 대해서 아무 언급이 없고 이상한 거예요. 영이 다른 거죠.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게 아니라 이상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렇게 질문을 했더니 2절 말씀 보니까 이르되 성령 받았느냐 하니까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는 둘째치고 성령이 계시다고 하는 것도 몰랐다 이 말이에요. 제자라고 하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질문은,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주는 질문입니다. 오늘 이 땅에 교회의 어려움과 이 모든 갈등의 원인 중에 하나는 바로 이 성령에 대한 부분이에요. 성령을 받지 않거나, 성령을 받았음에도 인도함을 받지 않거나, 성령을 모르는 사람이 교회 안에 있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교회 안에 있을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이 왜 문제가 되냐면,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고 교회를 세우는 영이고 하나 되게 하는 영이고 은혜의 영이고 생명의 영입니다. 근데 그 성령을 받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말과 행동에 있어서 교회를 세우고 하나 되게 하고 이상하게 어려운 일도 이상하게 은혜가 되고, 그리고 또 이상하게 듣다 보면 소망이 일어나고 생명이 일어나게 하는 것, 이것이 성령의 역사이고 성령의 열매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이 사도 바울이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질문했을 때 우리는 알지도 못했고 받지도 못했다 라고 하는 것처럼, 제자이고 교회 다니는데도 불구하고 성령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그리고 받지도 못했다고 하는 이 사람들이 있는 것처럼, 오늘날 교회 안에도 성령을 받지 아니하면 분명히 바른 소리 하는 것 같고 맞는 소리 같은데, 이것이 성령을 통과하지 않으면 하나 되게 하질 못하고 살리지를 못하고 영혼들에게 소망을 주지 못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듣고 여러분이 영분별하실 수가 있어야 돼요. 누군가가 말을 하고 누군가가 이렇게 하고 또 우리 자신이 무엇인가를 막 이야기하는데 아무리 옳은 소리, 아무리 바른 소리를 해도 내 자아가 내가 원해서 내 의로움으로 이야기를 하게 되면 교회가 깨집니다. 교회는 성령을 통과하지 않으면 교회는 하나 되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이 사도 바울이 이걸 간파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성령을 받았습니까? 근데 사도 바울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다 보니까 벌써 이 대하고 처리하는 방법이 달라요. 우리 같았으면 야, 너 교회 다닌 지 그렇게 오래 다니고 예수님의 제자인데도 성령을 받지 못해? 이야, 이 교회 이거 엉망이네 이거. 사도 바울이 그러면서 에베소에 있는 사람들 다 모아가지고 막 어떻게 가르쳤냐 하면서 막 이렇게 해서 교회를 분란 일으키지 않아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사람들이 성령 받지 못했고 성령을 알지도 못했다고 하는 말을 듣고 이것을 은혜롭게 진행합니다. 그러면서 3절 말씀에 질문을 해요.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너희가 뭔가를 받긴 받았을 거 아니냐? 그랬더니 우리는 요한의 세례만 받았습니다. 여러분, 요한의 세례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세례 요한이 와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면서 사람들이 나오게 하고 세례를 받았어요. 요한의 세례는 물로 죄를 씻는 세례, 어떻게 보면 윤리적인 세례예요. 그런데 이것밖에 모른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례 요한이 와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야, 천국도 나왔고 회개도 나왔고 그리고 예수님도 믿었어요. 그런데 요한의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의 불세례를 예비하는 세례예요. 요한은 와서 물 세례를 통해서 앞으로 내 뒤에 오시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와서 성령으로 너희에게 세례를 줄 것이다. 물로 죄를 씻는 것처럼 그저 겉만 씻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깊은 곳과 보이는 곳과 보이지 않는 모든 그 영혼의 깊은 곳까지,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모든 불세례를 주실 것이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하는 것을 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모형이고 실체는 예수님의 불세례라 이 말이에요. 성령 세례. 근데 이 제자들이 그걸 몰랐어요. 오늘 이 자리에도 예수님을 믿고 물 세례에만 머무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이 윤리적인 세례예요. 죄 있는 사람은 회개해야 돼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는 윤리적인 세례를 넘는 세례예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죽이시며 우리의 그 모든 죄를 아들에게 다 뒤집어 씌우시고 우리를 자녀 삼으시는 윤리를 뛰어넘어 사랑으로 영혼을 끌어안으시는 세례예요. 그리고 이 불세례 성령 세례는 우리의 죄를 사해 줄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이 천한 우리의 삶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이 더러운 마음 속에 예수님을 믿는 그 보혈을 가진 마음 속에 찾아오셔서 우리와 동행하시고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위로하시는 성령의 세례예요. 그러니까 물 세례만 있는 사람은 옳고 그른 것밖에 못해요. 성령의 세례가 있는 사람은 사람을 싸매고 자녀 삼고 그리고 회복의 은혜와 동행의 은혜와 능력의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은 물 세례에 머물러 있나요? 아니면 성령의 세례까지 와 있나요? 이렇게 지금 요한의 세례밖에 없다고 하는 이 요한의 세례만 받았다고 하는 이 제자들에게 4절에서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예수님에 대해서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리고 5절에 보니까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다시 받아요. 그랬더니 6절에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셨습니다.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이제는 성령의 세례를 받고 온전한 구원을 받게 되었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되었느냐? 7절 보니까 모두, 여러분, 예수님의 12제자가 있는 것처럼 성령을 받지 아니하고 성령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고 사는 사람들이 12이나 되는 거예요. 12제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날 이 교회 안에도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제자임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12이 있다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이 질문, 너희가 성령을 받았느냐, 이 질문은 저와 여러분과 오늘 이 시대의 대한민국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이것은 단지 교리적으로 성령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교회가 교회되게 하고 오늘날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지게 하고 성도가 성도답고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성도로서의 그 삶을, 생명력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가장 큰 중심의 능력을 오늘 우리가 알고 있느냐? 예수 믿는데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는데 생명을 가지고 생명력 있게 사느냐? 그래서 세상을 뒤집을 수 있고 죄로 뒤집어 있는 이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하나님의 일꾼들로 살 수 있느냐? 아니면 세상을 뒤집지 못하고 생명력이 없는, 성령의 세례를 알지 못하는 것처럼 성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성령과 관계없이 사는 것처럼 힘없이 맥없이 진정한 성도의 그 풍성함을 누리지 못하고 그저 수박 겉핥기식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니냐? 오늘 이 땅에 있는 성도들은, 저와 여러분은 생명력이 넘치는 하나님의 그 성령 안에서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느냐? 이 질문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을 선물로 주셨다고 그래요. 자, 선물로 주면 선물은 받으면 돼요. 그리고 선물을 받으면 받은 사람이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알까요? 모를까요? 성령을 선물로 줄 것이다라고 얘기하셨습니다. 모든 믿는 자들에게는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내가 성령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선물을 받은 사람은 알죠. 누군가가 우리에게 전화해서 내가 너 생일날 선물 보냈어. 받았어? 안 받았는데. 내가 보냈어. 저 우체통 확인해봐. 안 왔는데. 그다음 며칠 지났더니 왔어요. 받았어. 늦게 왔어.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주지도 않았는데 주었다고 하면 그건 하나님이 거짓말이시죠. 그런데 하나님이 모든 믿는 자들에게 선물로 주셨다. 하나님이 주셨다, 그것은 주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받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는 첫 번째 이 질문을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성령을 받았습니까? 받았으면 받은 걸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면 안 받은 건가요? 여러분이 성령을 받았는가 안 받았는가는 다음에 몇 가지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성령은 우리가 보이는 것처럼,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처럼 어떤 물질이나 물체가 아니에요. 영이에요. 하나님의 영이시고 하나님이세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받았음에도 느끼지 못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친절하시게 성령을 내가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몇 가지들을 성경이 가르쳐 주셨어요. 저는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자막에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첫째, 둘째 이렇게 막 많이 만들어 놨어요. 그 이유가 뭐냐, 여러분이 짧은 시간이지만 기억하시고 어렵지 않아요. 왜냐하면 반복이 돼요. 오늘 여러분들이 그것을 확인하시면서 내가 정말 성령을 받았는지, 내가 어떻게 하면 성령의 사람으로 살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성령의 능력을 회복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오늘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집에 가셔서 영상을 다시 보실 때 그 첫째, 둘째, 셋째 이렇게 쭉 나오는 걸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내가 성령을 받았는지 어떻게 아느냐? 첫 번째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 자체가 성령 받은 증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 달려 죽으셨고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것이 믿어지면 여러분은 성령 받은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5절 말씀을 보면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냐 듣고 믿음에서냐. 여러분이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믿었다면 믿는 자에게는 성령을 주신다 이 말이에요.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을 보면 성령으로 아니고는 누구든지 예수님을 주라고 할 수 없어요. 자, 오늘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님이신가요? 여러분이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님이신가요? 그러면 여러분은 성령을 받으신 거예요. 성령의 감동 없이는 아멘도 못해요. 성령의 감동이 없이는 주라고 고백도 못해요. 가끔씩 뒤늦게 병상에서 세례를 주거나 할 때 여러분 평생 완고하게 하나님 없이 사셨던 분이 입에서 아멘이 나온다, 이거 여러분 그냥 안 되는 거예요. 자식이 수도 없이 기도하고 만날 때마다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천사가 탱크 부대가 밟고 지나고 절대로 나는 아멘 못해 할 때 여기 밟고 지나고 해서 나오는 게 아멘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 믿는다 이거 그냥 안 나와요. 그냥 내가 한번 얘기해 줄게요. 여러분 이것도 자기는 내가 얘기해 줄게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생각도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안 돼요. 또 두 번째, 성령 받은 사람에게는 거룩한 추구가 나타납니다. 다시 말하면 은혜를 사모하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나 직분자니까 왔어 뭐 그런 것도 있겠죠. 그렇지만 은혜에 대한 사모가 있다, 거룩한 추구가 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의 영이 인도함을 받고 성령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말씀에 대해서 갈급하고 기도에 대한 열망이 있고 죄에 대해서 민감하고 그리고 사랑, 희락, 화평 이런 성령의 열매가 내 속에서 조금씩 생겨나는 것, 이런 것들이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증거예요. 물론 정도가 있고 약하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이라도 있다면 여러분 이거 그냥 안 되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이 성령으로 하시는 거예요. 세 번째, 그리스도를 닮아가며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는 거, 자꾸만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 노력하게 되는 거, 말씀을 사모하고 자꾸만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고 하는 거, 이거 성령이 계시는 증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 성령 받은 자는 교회와 복음사에게 헌신하게 됩니다. 성령은 전도의 영이에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 받은 자는 증인의 삶을 살게 돼요. 자꾸만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싶어요. 여러분 벌써 이 네 가지는 성령이 이 안에 계시는 증거예요. 근데 이 네 가지가 되는데 네 종류로 분류를 했는데 어떤 분은 첫째 번까지는 확실했는데 두 번째부터는 약간 그런 분도 있고, 첫째와 넷째는 강력한데 둘째, 셋째는 약하고 사람마다 차이가 있을 거예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네 가지 중에 하나라도 있다면 여러분은 성령을 받으신 거예요. 근데 다만 둘째, 셋째, 넷째 이 모든 것에 연약함이 있다, 이것은 지금 적신호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기는 믿는데 성령을 받기는 받았는데 지금 뭔가가 작동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두 번째 질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성령을 받았는데 왜 이렇게 무기력한가? 벌써 성령 받은 증거를 얘기할 때도 벌써 좀 약하잖아요. 초대교회의 성도들의 모습과 사도행전을 읽을 때의 모습과 오늘 우리의 모습에 차이가 생겨요. 물론 막 성령이 막 강림하셔서 역사하던 때와 오랜 시간이 지난 지금의 차이가 있을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세요. 하나님은 불변하시기 때문에 성경 말씀을 통해서 글로 우리에게 주셨어요. 믿는 자에게는 동일한 역사가 나타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더 큰 일도 이루실 거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럼 오늘 우리에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성령을 받았는데 왜 이렇게 무기력한가? 몇 가지를 정리해 보면, 첫째는 성령을 따라 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우리 마음에 주신 것은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도록 우리에게 하신 건데 성령을 따라 안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26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성령을 약속하세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보혜사가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성령님을 너에게 주셔서, 보혜사는 옆에서 도우시는 분이란 뜻이에요.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할 것이다.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보혜사 성령이 영원히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보혜사 성령 영원히 함께 하시는 거예요. 17절에 보니까 근데 이 보혜사 성령은 진리의 영이에요. 진리 가운데 임하시고 진리를 깨우쳐 주시는 분이에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진리의 영. 자, 이 진리의 영이신데 세상은 이 진리의 영을 받지 못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없는 사람은 진리의 영을 받지 못해요.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해요.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여러분이 성령님을 알아요. 왜냐하면 진리의 영으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신 거예요.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계실 것을 예수님이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진리의 영이신 우리 성령께서 우리를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리고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을 의지하면 의지할수록,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 받을수록 하나님의 말씀이 깊어지고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고, 그렇기 때문에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성령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지 않으면, 성령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엉뚱하게 삶을 삽니다. 그것이 갈라디아서 5장 16, 17절에 나와요.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마귀가 성령이 계신데도 불구하고 우리 육신의 소망, 육체에 원하는 것, 내 생각, 내가 원하고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자꾸 부추겨요, 마귀가. 그래서 성령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영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자꾸만 내 생각을 따르도록, 마치 내 생각이 하나님 생각인 것처럼 착각하게 만들어서, 이게 옳다라고 하면 이 하나님의 생각이고 뭐고 성령의 생각이고 하고 나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어떤 특징이 있냐면, 성령을 따르면 육체를 따르지 않게 되는데 반대로 육체를 따르면 성령을 따르지 못해요. 영을 따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데 자꾸만 육을 따르면 이 영과 육이 원수예요.
그러다 보니까 분명히 성령을 받았는데 성령의 사람이 아니라 육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지 못해요. 두 번째는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은 진리의 영이고 기도의 영이에요. 전도의 영이시고 특별히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말씀 속에 역사하세요. 영적인 전쟁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6장에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야기하고, 그 중에서 특별히 성령의 검, 유일한 무기예요. 성령의 검, 마귀와 대적해서 싸울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무장하라.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고 말씀을 읽지 않고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이 사람은 무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뭐 세상은 둘째치고 내 안에 역사하는 마귀도 못 이겨요. 그래 어떻게 세상을 뒤집어요? 예배 드릴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 같은데 삶 속에서는 말씀이 없어요. 그러니 성령의 검이 없으니 마귀가 조금만 찌르면 그런가 보네? 그러면서 그냥 곰방딱 뒤집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래서 지는 거예요. 이래서 능력이 없고, 이래서 다른 사람들한테 은혜와 복이 안 돼요. 성령의 공동체, 성령의 영으로 지배받고 있는 공동체에서 육의 것이 하나 탁 튀어나오면 은혜가 안 돼요. 그러니까 옳은 소리하고 바른 소리를 하는데 은혜가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세 번째, 자기 의지와 힘에 의존하기 때문입니다. 자기를 의지해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령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에게 힘입어서 승리하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자꾸 자기를 의지하고 자기 생각, 자기 경험, 자기 지식, 자기 교만, 감정 이런 것들을 자꾸만 내세우니까, 내가 속상한 거를 자꾸만 내세우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속상한 걸로 얘기하면 예수님보다서 속상한 분이 누가 있어요? 근데 자꾸만 우리 감정, 내 생각, 내 지혜, 내 경험, 이것 말이야 이렇게 해야 되고, 세상에서 이렇게 했기 때문에 교회에서 이렇게 해야 된다. 그건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하나님은 생각이 다를 수가 있다고요. 근데 우리는 뭐냐면 이게 이렇게 해서 잘 됐으면 반드시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교회가 힘이 없는 이유는 하나님이 이기도록 성령을 주셨는데 성령을 소멸시키거나 성령을 근심하게 하거나 성령을 따르지 않거나 하니까 능력 없이 사는 거예요. 여러분은 성령을 받으셨나요? 성령의 인도를 받고 있나요? 정말 순간순간마다 성령의 인도를 받는 종들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성령과 동행함으로 능력의 삶을 회복할 수 있을까요? 제가 오늘 말씀드렸죠. 질문하고 하나, 둘,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첫째, 둘째, 셋째 많다고 그랬죠. 그러나 계속 반복된다 그랬죠. 어떻게 하면 성령과 동행함으로 능력의 삶을 회복할 수 있을까요? 이미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거하셔요. 예수님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이길 수 있는 걸 다 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자신의 자녀가 말씀으로, 힘으로, 능력으로 이기는 걸 원하세요. 마귀한테 맨날 져가지고 얻어맞고 오고, 이걸 누가, 이 세상에 어느 부모가 그걸 좋아해요? 나가면 또 얻어맞고 오고, 나가서 또 얻어맞고 오고. 물론 그렇게 해서도 성장합니다만, 그러면서도 인도하시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땅을 정복하라, 세상을 다스리라, 마귀가 뒤집어 놓은 것을 다시 뒤집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려라. 네 인간의 지혜로 다스리지 말고, 죄로 다스리지 말고,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하나님의 창조의 대리자로서, 하나님의 지혜로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다스려라. 이것을 위해서 성령을 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회복할 수 있습니까? 첫째, 성령을 의지하면 됩니다.
성령을 의지해서 말씀과 기도의 삶을 이제부터 시작하면 돼요. 말씀드렸죠. 성령은 진리의 영이에요. 그리고 기도의 영이에요.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고, 새벽 기도도 그렇고 어떤 예배도 그래요. 말씀이 선포되고 그리고 기도를 해요. 이번에 우리 기도사역원에서 집회 갔다 오셨습니다. 기도원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먼저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듣고 그리고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해요. 그러니까 이 말씀과 기도는 짝이에요. 둘 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깨달을 수 없고 성령이 아니고서는 기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은 기도를 더 잘해요. 성령께 초점을 맞추다 보면 하나님이 기도를 이끌어 가세요. 내가 막 기도를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기도하게 하세요. 하나님의 영이 내가 기도하지 않았던 것, 생각하지 않았던 것까지도 기도하게 해주세요. 문득 내가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사람이 떠오르게 하시고, 그리고 내가 생각하지 않았던 다른 나라의 형편, 다른 나라의 교회, 다른 나라의 이 선교사의 어려움들이 떠오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하나님이 이끄시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죄와 육신을 다스리고 거룩함을 추구해야 돼요. 죄와 육신을 다스리고 거룩함을 추구해야 돼요. 성령은 거룩한 영이에요. 하나님의 영, 거룩한 집인데 여기 이 몸을 더럽히면 안 돼요. 죄와 함께 할 수 없어요. 날마다 회개해야 돼요. 자신을 돌아봐야 된다고요. 우리가 분노가 올라오거나 감정이 격할 때 그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 그때 성령님을 붙잡아야 돼요. 성령님, 제가 지금 막 분통이 터져 죽겠는데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제가 이 감정대로 하지 않게 해주시고 성령의 인도를 따르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삶의 순간순간마다 성령을 의지하고 우리 속에 있는 육체의 이 더러운 것과 이런 것들을 자꾸만 성령으로 제어를 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안 한다고요. 한 청년이 교회를 열심히 다니다가 이제 세례를 받게 됐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 물 세례, 그냥 이렇게 성부와 성자 이렇게 안 하고 이 아예 탕을 만들어서 물 속에 들어가는 경우도 많아요. 옛날에 이 세례 요한도 그렇게 그 당시에 그렇게 했을 뿐만 아니라 또 일부러 교회에 호수나 이런 거 만들어 놓고 그 안에 들어가서 이렇게 사람들이 보는 데서 시각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교회들도 많아요. 이 청년이 근데 세례를 받아 들어가는데 손을 안 내리는 거예요. 여러분, 물속에 들어가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잠겼고 이제는 물로 씻음같이 새롭게 되었습니다 하는 것을 표현하는 거잖아요. 이 청년이 손을 안 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손을 내리라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물로 들어가야 되는데 물로 안 들어가고 손을 자꾸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이 물에 안 빠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 이걸 이렇게 해야 물에 들어가야 되는 거야. 그래야 새롭게 되지. 속삭이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사실은 직업이 소매치기예요. 제가 이거 물 담그면 앞으로 저 뭐 먹고 삽니까? 저 뭐 먹고 사나요? 우리가 삶 속에서 이런 거 많아요. 기도할 때 죄를 다 회개해야 되는데 우리가 상습적으로 짓는 것들, 또 우리가 연약한 것들 하나님이 다 아세요. 근데 우리가 그거 감추고 먹고 살기 위해서 이거 빠지면 나 이거 빠지면 시체인데, 나 이거 빠지면 내 인생 아무것도 아닌데, 그래서 자꾸 이거를 갖다 이렇게 안 하려고 하면 여러분, 성령의 역사가 우리에게 안 나타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까지도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여러분 삶에 진짜 하나님 앞에 얘기하고도 쉽지 않은 것들 다 얘기하셔야 돼요. 그리고 성령의 음성에 순종해야 돼요. 성령은 말씀을 통해서도 역사하시지만 우리 양심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또 누구를 만났을 때 갑자기 감동을 주시고요. 그리고 무엇인가 예배를 드릴 때
또 어떤 무엇인가 필요한 것, 도움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감동을 주세요. 근데 우리가 자꾸만 이거를 눌러. 양심을 통해서도 역사하는데 막 눌러. 내가 여기서 독하게 먹지 않으면 이거 안 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꾸만 마음을 주시는데 이걸 누르면 이거를 성령을 소멸한다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해야 돼요. 아주 작은 음성에도 순종해야 돼요. 순종할 때 죄를 이기고, 순종할 때 성령의 인도로 한 걸음 나가고, 또 순종할 때 또 한 걸음 나가고, 그리고 순종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돼요. 그리고 네 번째는 성령의 충만을 간구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을 구해야 돼요. 에베소서 5장 18절에 보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술에 취하면 술의 지배를 받아서 온몸이 알코올의 효력을 따라서 땅이 올라오기도 하고, 나는 괜찮은데 머리 왜 깨졌냐 했더니 땅이 자꾸 올라온다고. 알코올의 지배를 받아서 몸이 이렇게 저렇게 못하는 것처럼 성령 충만을 받으라는 이야기는 그냥 어쩌다가 성령의 말씀 하나 듣고 어쩌다가 성령 순종하고가 아니라 아침부터 저녁까지 성령의 지배를 받으라. 아침에 일어나서 하루를 살 때, 하루의 생각을 살 때, 하루의 모든 걸 살 때 성령의 지배를 받으라. 이것이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 충만을 받으라. 이것은 계속적으로 받으라. 한 번 받고 끝나는 게 아니라 성령 충만함은 계속해서 성령의 인도를 받는 걸 성령 충만이라고 얘기합니다. 성령 충만 어떻게 받나요? 아주 작은 죄라도 회개하고. 하나님은 죄와 타협하지 않으세요. 사소한 것이라도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사소한 것이 없습니다. 아주 작은 것 하나가 큰 것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의 삶을 살고 성령 충만을 위하여 간구해야 돼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누가복음 11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이 이미 성령을 주셨고 오늘도 우리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틈나는 대로 하나님 아버지 성령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죄로 인해서 눈이 어두워졌는데 이 오늘도 성령께서 저에게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자꾸만 기도해야 돼요. 믿음으로 간구해야 돼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다섯 번째, 우리 교회가 예배와 교제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받도록. 이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성령은 공동체가 함께 있을 때 땅이 진동하게 하고 공동체 위에 부어주세요. 개인적으로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만 교회 공동체 전체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 이 교회는 천하무적의 교회가 됩니다. 아무리 숫자가 작아도 큰일 할 수 있고, 하나님의 영이 인도함을 받으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눈이 열리고 하나님과 동역하게 돼요. 주여, 우리 대전중앙교회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고 온 교회가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두가 다 하나님의 영의 지배를 받게 하여 주옵소서. 담임 목회자로부터 시작하여 당회로부터 시작하여 하나님의 일꾼들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영의 지배를 받게 하여 주옵소서. 내 생각, 내 계획의 지배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지배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성령 충만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 자녀가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하여 주셔서 요엘서에 예언하신 것처럼 너희 자녀들이 예언할 것이요,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물 붓듯이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대전중앙교회 모든 교사들 위해 물을 부어 주옵소서.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자기 생각대로 자기 판단대로 하는 교사가 아니라 전체를 사랑하고 전체와 화목되고 하나 되어 어린 자녀들을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하고 자기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인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할 수 있는 교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목자들 되게 하시고 교회의 그런 직분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 대전중앙교회 세상을 뒤집는 교회가 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 하나만 하고 마칠게요. 시골에 있는 친구가 올라왔습니다. 이 친구는 아메리칸 인디안이에요. 자, 인디안은 어렸을 때부터 이 시골에서 살았죠. 네. 근데 시골에서 이 자란 인디안 친구가 뉴욕에 있는 자기 친구가 초대를 해서 왔어요. 너 좀 와봐봐. 너 세상도 좀 봐야 돼. 해서 불러서 뉴욕에 같이 와서 막 거리를 막 걷고 막 이렇게 하면서 막 즐겁게 있는데 갑자기 이 인디안 친구가 그러는 거야. 여기도 귀뚜라미가 있네? 그러니까 이 뉴욕 친구가, 뉴욕커라고 그러죠. 뉴욕 친구가 무슨 소리야? 이 귀뚜라미가 어딨어? 야, 지금 택시 지나가는 소리 안 들려? 사람들 왔다 갔다 하는데 무슨 귀뚜라미 소리가 들려? 했더니 친구가 아니야, 귀뚜라미 있어. 너 안 들려? 안 들리는데 무슨 도회지에서 무슨 귀뚜라미야? 그것도 대낮에. 아니야, 너 와봐봐. 소리가 이쪽에서 났거든. 해설을 같이 가다 보니까 살짝 골목길로 들어가서 뒤쪽에 서 보니까 이 막 이렇게 허름하고 뭐 쌓여 있는 그 사이에 귀뚜라미가 있는 거예요. 이 친구가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귀뚜라미 이걸 어떻게 들어? 나는 어렸을 때부터 자연에서 자라서 자연에서 태어나고 자연에서 자라서 이 귀뚜라미 소리 굉장히 익숙해. 멀리서 들려도 다 들어. 너는 시골에서 안 자라서 그럴 거야. 그러면서 내 말이 맞나 안 맞나 볼까? 근데 같이 이제 길가로 나와서 큰 길로 나와가지고 이 인디안 친구가 지폐는 없고 시골에서 와가지고 동전밖에 없으니까 동전을 꺼내가지고 이렇게 쭉 던졌더니 동전이 뚝 떨어지면서 땡그랑 하면서 막혔어. 그랬더니 지나가던 사람들이 다 쳐다보는 거야. 다. 이것을 보면서 이 친구가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은 자기가 들었던 소리를 듣고 자기가 관심 있는 소리를 들어. 사랑하는 여러분, 뉴욕의 수많은 사람들은 귀뚜라미 소리를 못 듣고 바닥에 떨어지는 동전 소리를 듣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도 동전 떨어지는 소리 들으면 아마 하나님 말씀 집중하다가 다 이렇게 할지 몰라요. 우리에게 익숙하단 말이에요. 사람은 들리는 소리를 듣는 게 아니라 자기가 듣고 싶은 소리를 듣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없어서 자녀들의 말을 듣지 않는 게 아니에요. 자녀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자녀들과 같이 살아도 자녀의 소리를 못 듣습니다. 남편과 아내가 같이 살지만 같이 산다고 해서 남편이 아내 소리를 듣고 아내가 남편 소리 듣는 거 아니에요. 사랑과 관심과 정성이 없으면 못 듣습니다. 사랑을 해도 내 관심이 엉뚱한 데 있으면, 내 취미가 어디에 있으면, 여러분 그 취미에 대한 이야기, 주식에 대한 이야기, 주식하는 사람들은요 어디 가서 그냥 아주 작은 글씨로 글자만 떠도 그냥 다 보여요. 누가 주식하면 그냥 다 보여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성령을 받았습니다. 성령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성령이 안 계셔서 못 들을까요? 성령이 없어서 안 들리는 걸까요? 성령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내 생각, 내 판단, 내가 하고자 하는 것, 내 명예, 내 밥벌이, 여기에만 관심이 있다 보니까 성령께서 우리 믿기 전부터 역사하시고 우리가 믿었던 그 순간부터 우리와 함께 하시며 지난 십수년을 수십 년을 우리 속에서 역사하시고 이끄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죄와 허물이 많아서 하나님 없이 살면 이대로 살면 죽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인도하셔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는데도 못 듣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듣기 시작하면 돼요.
하나님께 조금만 관심을 갖고 성령께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여러분, 성령의 음성을 듣지 못할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저는 우리 대전중앙교회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이번 특세를 통해서 여러분의 귀가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원하고 내가 알고 내 생각이 아니라 가난한 자들의 신음소리와 우리 주변에 있는 믿지 못하는 자들의 그 하나님의 저주 속에서 심판받을 그 영혼의 탄식 소리와 이런 것들이 들려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을 뒤집으려면 이 지역사회의 아픔과 영혼들의 고충과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그 예배 드리는 성도의 그 드러나지 않은 그 갈등과 이 인생의 아픔을 들어야 돼요. 이거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다고요. 근데 오늘 우리가 교회에 오면 우리가 하고 싶은 것만 한다고요.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는다고요. 영혼들은 죽어가고 있고 영혼들은 탄식하고 있는데 거기에 관심이 없어요.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모르니까 내가 죄인인 거를 모르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귀를 열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이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에게 말씀하세요. 이거 오늘 은혜 받으면 안 돼. 어떤 분은 성령 받는 걸 싫어해요. 성령 받으면 너무 박수를 많이 친다고. 여러분, 그거는 특이한 어느 단체 현상이지 성령 받았다고 그렇지 않아요. 성령은 불같은 성령도 계시지만 비둘기같이 성령도 있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미 받으셨고 그 성령의 귀를 기울이면 하나님이 다 알려주세요. 우리 불을 꺼주시고 우리 한번 먼저 주님 앞에 회개의 기도 한번 먼저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정말 성령 받으셨나요? 근데 왜 성령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있나요? 여러분이 정말 성령을 받았다고 한다면 여러분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하고 계시고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이 듣기를 원하시고 여러분이 성령의 인도를 따라 더 많은 걸 보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성령의 능력으로 여러분을 더 귀하게 만드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문제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회개합니다. 제가 상습적인 죄가 있습니다. 절대로 손을 내리지 않고 세례 받으려고 했던 젊은이처럼 상습적인 죄가 있고 여전히 반복하는 죄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께 회개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말씀 가까이 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성령의 검 갖지 못한 채로 날마다 지는 저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말씀에 집중하게 하시고 기도의 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나를 의지했던 저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에, 내 자아에 인도를 받았던 것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귀를 열어 주옵소서. 성령님의 음성을 듣는 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혼들의 신음소리를 듣는 귀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변에 믿지 않는 영혼들의 이 지옥으로 떨어지는 그 소리를 듣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앞에 회개의 기도, 오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그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우리 기도할 때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 같이 주여 세 번 부르고 회개의 기도, 간구의 기도 올려드립니다. 주여, 주여, 주여. 자비로우시고 내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셨는데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 성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처럼 우리가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주의 종들에게 은혜를 내려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오늘 우리 가운데 넘치도록 도와주옵소서. 주여, 이 죄인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음성으로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아버지 하나님 음성을 듣지 못하고 내 소리에만 귀를 기울였던 것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의 소리, 내 본능의 소리, 나의 자랑의 소리, 나의 모든 이 속에서 나오는
내가 원하는 것들, 내가 좋아하는 것들, 나의 취미생활과 내가 원하는 것들, 아버지 하나님, 내 소원의 소리만 들었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아버지, 주의 종들에게 은혜를 내려주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의 소리를 아버지 듣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주님, 정치의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주님, 물질과 돈의 소리만 듣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자리에는 주의 종들에게 복 내려주시고 오늘 이 시간 기도하며 찬양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하늘의 문을 여시고 복 내려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주님,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 모릅니다. 우리 믿는 순간부터, 그 이전부터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데, 그 하나님 수없이 수천 번도 수만 번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으로 말씀하여 주셨는데, 우리는 여전히 우리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우리가 하고 싶은 것만 듣는 하나님, 연약한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찬양하며 기도할 때 성령께서 임재하여 주시고 회개한 심령 가운데 성령을 부어주시며 성령의 은사와 성령의 체험도 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한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우리에게 한 제단이 있으니, 우리 박수치며 찬양하고 합심기도 나아가겠습니다. 우리에게 한 제단이 있으니, 아멘. 우리에게 한 제단이 있으니 십자가 제단에 나아가 우리 모든 죄를 씻어버리고 단상의 생활을 보내자. 하늘에 불러서 이 제단 태워주옵소서. 엘리야의 때와 같이 지금도 돌과 흙까지 태우소서. 무너진 제단을 다시 쌓고서 기도의 향도를 올리자. 제사장의 큰 사명을 위하여 기도의 전력을 바치자. 하늘에 불러서 이 제단 태워주옵소서. 엘리야의 때와 같이 지금도 돌과 흙까지 태우소서. 십자가로 참사랑 알게 되니 그 사랑 내게도 주시사. 원수 위해 달게 죽을 수 있는 끓는 가슴을 주옵소서. 하늘에 불러서 이 제단 태워주옵소서. 엘리야의 때와 같이 지금도 돌과 흙까지 태우소서. 오순절에 불러오신 성령이여 우리 교회 지금 태우사. 모든 성도 남김없이 녹이여 부흥의 역사 주옵소서. 아멘. 하늘에 불러서 이 제단 태워주옵소서. 엘리야의 때와 같이 지금도 5절합니다. 불러응답하는 시 참신이라 믿고 구하면 주시네. 바알신을 믿는 자들에게 살아계신 주를 보이자. 하늘에 불러서 이 제단 태워주옵소서. 엘리야의 때와 같이 지금도 흙까지 태우소서. 이불이 붙었으면 좋겠다고 탄식을 하시던 주시여 이 교회에 그물을 던지시사 영광이 충천케 하소서. 하늘에 불러서
이제 난 태워주옵소서. 엘리야의 때와 같이 지금도 돌과 흙까지 태우소서. 재단에 붙은 물을 끄지 말라. 아침 저녁 재단에 나가 신앙의 나무들을 벌려놓고 기도의 바람을 불어라. 하늘에 불러서 태워주옵소서. 엘리야의 때와 같이 지금 돌과 흙까지 태우소서. 후렴 다시 합니다. 하늘에 불러서 하늘에 불러서 이제 난 태워주옵소서. 엘리야의 때와 같이 지금도 돌과 흙까지 태우소서. 우리 한번 같이 손들고 같이 합심으로 개인기도 들어갑니다. 오늘 이 새벽에 아버지 하나님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성령을 내려 주옵소서.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하늘의 불로 태워주시고 성령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특별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한진예를 받아 불을 주시고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번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성령을 주옵소서. 주여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부르고 합심으로 기도하고, 특별히 오늘 화요일날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을 닮아가고 우리 모든 양육훈련이 정말 성령의 사람을 만들어내는 양육훈련이 되도록 기도해 주시고 개인기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같이 주여 세 번 부르고 개인기도 나아가며 안수기도 우리 자녀들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주여 세 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자비로우시고 내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가 아버지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앉은 일마다 성령을 부어주옵소서. 하나님의